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11월 26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50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세계 각국의 기상을 연구하는 기상학자에게 하루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 어느 마을에서는 기우제만 드리게 되면 비가 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기상이라고 하면 그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의해서 이 기상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각자가 믿는 신에게 요구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학자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내 그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때마침 도착한 마을의 풍경은 이미 기우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고 이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기상을 연구했던 이 학자에게는 이 현상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엄청난 발견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상학자는 이 연구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디언들은 또다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단을 쌓고 그리고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기상학자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기우제를 드리는 동안에 땅에 비가 내렸는데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들의 기우제는 멈추지 않았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기우제는 그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우제가 비가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때는 존재를 하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만한 때가 되어서 비가 온 거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양이나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일주일에 2번씩 방영하는 드라마를 볼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월화 드라마라고 가정했을 때 화요일 작품이 끝나고 난 이후 다음 월요일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음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도 보여준다면 좀 기다릴만 한데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애매한 멈춤 장면으로 끝나고 그냥 엔딩 크래시 올라간다면 그보다 더 답답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함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씨앗을 뿌린 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답답함 때문에 미리 땅을 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파는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앞선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적 지혜, 쾌락, 수고의 헛됨을 실제적으로 논증한 전도자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떤 것인지를 일반적인 원리를 사용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단조롭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은 오직 풍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단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두고 흔히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해진 기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바로 죽음이 아니라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보통의 기다림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 3장의 말씀은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선용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하 모든 것에는 그 합당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 역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탈무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없었던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무너졌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지인들과의 만남에 제한이 생겼으며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 역시 제한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의 인사는 코로나 끝나면 보자, 코로나 잠잠해지면 보자라는 이 인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게 어떠면 이 목회자들과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라는 이 미래적 표현들에 우리가 속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무너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당장 1분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때, 기약할 수 없는 그때, 내가 그때가 되면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가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회복된 일상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움 앞에 또다시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할 것이며 지금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그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그때가 되었을 때에 과연 이루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기약할 수 없는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저보다 먼저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인생에서 힘들지 않은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힘들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6.25를 사셨던 저희 할머니 이야기만 들어봐도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때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그 시기가 코로나든 6.25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지금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은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중심 키워드가 기다림 같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준비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성 곧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허무와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답을 찾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권력이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삶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런 것으로 많은 것들에 물질적인 것들이 내가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물질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폴레옹 입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각 청각 장애를 앓았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기면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없으면 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표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둔다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어렵고 힘든 쓰러지기 딱 좋은 시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로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기우제를 드리는 인디언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믿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로 하여금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게 했던 원동력은 그들이 믿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가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를 알아차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좀 어렵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소홀해졌다면 그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재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대면 활동들 때문에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좀 소홀해졌다면 그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번의 변화가, 한 번의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2년여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 학교 영유아 유치 아동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이 대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리 밝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악재가 겹치게 되었으니 이 아동부를 담당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알렸던 그 전화 말미에 저는 한없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부모님께서 자신의 아이가 드디어 교회를 간다고, 며칠 전부터 가방을 점검하고 엄마한테 진짜 교회 가는 게 맞냐, 정말 선생님들 볼 수 있는 게 맞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갈 수 없다는 말에 이 아이가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하면서 갈 수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냐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검사가 썩 유쾌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하면서 교회에 가겠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할 때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꽤 많은 고통을 주는 그 검사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교회에 가겠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화 말미에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자가격리가 끝나면 보자라는 이야기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그 응어리 한 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이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이 아이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이며 지금 이 마음이 나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인데 나는 지금 이 아이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 번의 교회 방문을 하지 못해서 내가 고통을 참아가면서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보다 내가 지금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해도 되는 존재인가? 끊임없이 되묻고 그것을 물을 때마다 내려간 고개를 들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 받을 복만을 이렇게 세어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 그리고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 옛날 잔치를 기다리는 처녀들 중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그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한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빛이 되어 끝까지 비춰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사랑, 내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멀게 했던 그 주님의 사랑,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만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올라가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기다림은 때를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만을 더 알아가는 인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을 준비해드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무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내 삶에 너무 집중해서 주님의 사랑을 멀리했다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금 이 기다림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하며 그 때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만 더 알고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했다면 그 무지함을 다 걷어내어 주셔서 이제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여러 공예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영유아, 유치, 아동부를 시작으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될 우리 교회 학교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2022년의 정책을 세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 먼저는 남겨진 2021년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질 2022년의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고 또 그 공동체임을 고백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여러 공예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공예배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종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그 공예배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는 우리 청소년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주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열심을 다해 드렸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쁨을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 대면 예배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다시 코로나19라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대면 예배가 멈추거나 없어지거나, 또 주님,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에 제한이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때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2022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남은 2021년의 사역들을 주님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가자제일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2022년의 사역들 역시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완성해 나가는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세워지는 이번 정책 세미나, 정책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표대를 맞추며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또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고 있는 그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환우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모든 자리를 훌훌 떨고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순간에 병마 때문에 주님과의 그 만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또 그들의 치료를 돕는 간호조무사,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님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 손 위에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사람의 손으로 치료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부어지는 그런 치료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거뜬히 일어나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환우들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끝으로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간절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순간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주님 내색하지 않고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왔던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